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입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위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피곤함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함께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교사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인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치가 점점 혼란해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복을 기념하는 이때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과 거룩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배에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음까지 들으시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0쪽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가뭄이 심하다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막상 비가 와서 좋긴 한데 그 비가 하필이면 주일날 오게 되니까 아침에 주일날 눈을 뜨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데 우리 교인들 교회 안 오면 어떡할까. 맑은 날씨가 되면 또 걱정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야외로 나가면 어떡할까. 주일날 올 때마다 걱정이지요. 빨리 이걸 끊어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끊어내기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된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참 끊기가 힘들죠. 어느 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진짜 야식 끊고 살을 좀 빼겠다 결단하고 집 거실에 큰 글씨로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야식 금지, 밥 한 그릇만.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글씨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야식은 적당히, 밥은 한 그릇만 더 라고요. 우리 결심이 늘 이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습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꼭 늦으시는 분은 꼭 그 시간에 늦게 오시더라고요. 또 설교만 시작을 하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건지 고개를 떨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설교할 때에 제 눈을 좀 봐주십시오.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지 마시고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눈뜨고 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신앙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결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축복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왠지 초라하고 허물투성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비교당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더라도 자꾸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미화하거나 나의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부족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위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은 나의 흠을 바라보지만은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흠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낡은 그런 생각들, 또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힘으로 나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눈을 가지고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자신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낸 반석과 우묵하게 패인 그 구덩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솔리스트 한 분이 졸업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연하는 자리 바로 옆에 조석과 학생들이 이 뭘 만드는 미술하는 조석과 학생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졸업 작품을 만드는 건지 조각 작품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돌을 깎고 다듬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손길 안에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석공들이 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에 가서 큰 바위 위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떠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석공들이 자신의 조각품을 위해서 요만큼 떠냅니다. 돌을 떠내는데 그 돌이 모습이 어떨까요? 예쁘지 않습니다. 돌이 투박하고 거칠고 볼품조차 없을 겁니다. 또 떠난 돌도 그렇지만 그 바위에서 돌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바위에 움푹 패인 우묵한 구덩이가 보입니다. 그 찢겨진 자리는 다듬지 않는 흉한 모습으로 그 바위에 남아져 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투박한 돌이고 흉한 구덩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 돌을 보고 바위를 보면 달라집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투박한 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조각
조각가의 작품의 재료일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투박한 돌이고 흉한 우묵한 구덩이에 불과하지만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돌 위에 닿아 있는 조각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각가는 그 돌을 보면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그 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아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로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또 얼마나 나약합니까? 세월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몸은 하나 둘씩 신호를 보내오지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에 관절염에 하루에 아프지 않는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어야 버틸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다니는 병원이 내 집 안방처럼 익숙해집니다. 또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지요. 희한하게 요즘 이유를 모르는 우울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나는 아파요. 또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이루고 싶지만 자신의 무능 앞에서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울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를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반응 없는 것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며 세상의 눈으로만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쉽게 낙인 찍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의 눈을 들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마다 부족한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한 것들은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정직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떠낸 반석, 파낸 구덩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증거이고 표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실패작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을 여전히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공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얼굴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고 나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지요. 사진 찍고 나면 확대해서 봅니다. 주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바로 삭제를 합니다. 또 사진을 찍습니다. 또 확대를 합니다. 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확대합니다. 삭제합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다 찍고 난 다음에 결국 마음에 드는 사진, 주름이 없는 살짝 바뀌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그걸 골라서 저장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 패인 주름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쪼개진 투박한 돌처럼 흉측한 구덩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한 주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 특별할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을 그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조차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목적지들을 몰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출생하지 못해가지고 요정 하갈에게 멸시만 받던 보잘것없는 한많은 서러운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곳에 사라의 믿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러운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 사라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원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도망자에 불과했고 목동에 불과했고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놓여져서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구 상동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보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모습이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로 한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은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혹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꿈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은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나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담대하게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3절의 시작인 나 여호와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사막을 보면 그저 사막에 불과합니다. 죽은 땅이고 소망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사막을 보면 다릅니다. 그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곳을 에덴처럼 바꾸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그곳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지금 사막과 같이 황폐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마음이 지치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망뿐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은혜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즐거움이 넘치도록,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나의 그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은혜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은혜의 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그 눈은 우리의 허물만, 우리의 부족함만 확대해서 보여주지만은 은혜의 눈은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제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나간 그 실패의 시간들을 곱씹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미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위에 이미 주님의 손길을 다 있음을 은혜의 눈을 들고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에게 물질의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부로,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새가족부로 교도소 선교하는 일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나누는 일에,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식당에서 땀 흘리는 분들,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확장될 때에 저들의 인생의 지경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달려오는 대구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학교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놀고 그냥 먹고 이렇게 쉰 게 아니라 기도도 참 많이 했고 또 애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학교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국 아동부 연합회 전도 부분에 우리 김주원 학생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2026년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에서 전도 부분의 수상 어린이에게
상장과 상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장 전국 부분 전도 부분 은상 김주원. 이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흥 2026 전도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를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박세웅 장로. 네, 이로써 전도 부분의 수상한 어린이 상장 상금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대단한 일입니다. 전도 부분 은상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전도 부분 대상이 우리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작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전도 부분 대상이 전국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2026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상동교회 장학회 부회장 장교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상동교회 장학회 2026학년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상동교회 장학회에서는 지난 주일 오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장학생으로 청년부 학생 8명, 특별 장학생으로 교역자 1명 총 9명을 선정하여 각 100만 원씩 총액 9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험 관계상 장학증서 수여는 학생 한 명에게 대표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렷 인사. 장학증서 성명 윤동현. 위 학생은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활동이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대구 상동교회 장학규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6년 8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상동교회 장학회장.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상동교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기에 정말 하나님 놀라운 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장학생들에게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학금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이 담겨 있고 또한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방송실. 예. 예, 우리 김가식 장학회장께서 장학회 운영 보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대구 상동교회 장학회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반 장학생 8명 그 명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에 각 100만 원 지급하고 특별 장학생으로 백민정 전도사님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동현 학생을 대표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대표 학생은 장학금을 이번에 처음 받는 학생, 신입생입니다. 그래서 또 이기도 하고 또 장학생 선발을 이렇게 성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성적을 보니까 또 이번 대상자 중에 가장 성적도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96점, 4.0 이상을 받아서 예, 그래서 또 더욱 장학회 취지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예, 2020 오늘 지난번에 이제 임원회를 개최해서 일반 장학생 8분, 그다음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장학생 1분 해서 9분, 1인당 100만 원씩 총액 900만 원 예, 오늘 이제 보고 드리고 다음 이제 주중에 학생들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 연인원은 이제 오늘 선발된 학생까지 포함해서 646명이고 지난번까지는 이제 3억 9천이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4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억 3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장학회 보유 기금을 보시면 지난주까지 수입은 670만 정도 되고 지출은 상반기 장학금 900만 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보유 기금은 교회에 이제 대여한 게 1억 4천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장에 보통 예금으로 1,848만 2,617원, 그다음에 정기 예금 1,000만 원 합해서 2,848만 원. 그래서 교회 대여금 1억 4천 합하면 우리 장학회 총 1억 6,848만여 원이 있습니다. 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장학회가 원만하게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장학순서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들 우리 잠깐만 일어나세요. 어떤 분들이 장학금을 받는지 뒤로 돌아서 장학금 받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예, 교회 소식 간단하게 빨리 전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회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김관식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어제 딸 결혼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하시는데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나오시면 떡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여장로 권사 세미나가 20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사랑선교회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어려워서 이야기 안 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30일 주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대통합 예배 끝나고 우리 6교구가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얼굴 한 번씩 확인하자. 그래서 살아가는 얘기 한번 하자 해서 우리 6교구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획을 해서 모이도록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다가 보니까 애들도 있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모이기가 살짝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꼭 그 시간만큼 애들을 조금 돌아봐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계신 애들은 우리 영화부 권사님들 혹은 또 나도 애 좀 봐줘야 되겠다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애들을 좀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6교구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